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영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14절 15절이 맞죠? 안 맞나요? 맞죠? 미국에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짐 캐리라는 그 분이 아마 주인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 역을 짐 캐리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돼 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많이 올라오더랍니다. 기도가 많이 올라오는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돈을 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 80%는 돈을 달라. 그러니까 복권이 맞게 해달라. 아마 이런 7, 80%의 다수가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가장 많이 올라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추첨을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복권이 당첨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추첨을 해서 나눠줬더니 또 기도가 올라왔는데 돈이 적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전부 돈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목적이 그런 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는 것이 왜 안 바꿔지는가 하면 우리가 바꿔진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바꿔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꿔진 삶 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못 살고 되돌아가가지고 어디가 사는가 하면 구약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의 삶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를 전했어요. 믿음을 전했는데 한 군데 오래 있을 수가 없지. 여기 있다가 저리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옮겨가고 다시 되돌아와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누가 이것을 가르쳤느냐라고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는 내용이 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내용이면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합니다.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근데 새 술을 한 부대에 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팔에 끌려서, 그리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뭐야? 전부가 구약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다녔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해 가지고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기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뭐죠? 또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여러분 안에 만약에 주님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뭡니까? 전부 내가 여기 있고 저기 계신 그분께 아래는, 그렇죠? 그런 정도를 따라서 전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채널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정말 연합하여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 연합하여 있는데 그냥 있으니까 그냥 서로 알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항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이 항상 한 집에서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계속 엄마하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전부 그 찬송가는 구약 찬송이지 신약 찬송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분의 손에 끌려다니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가 어디예요? 보좌에 있어요. 저 높은 보좌에 계세요. 그 보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보좌에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제 하늘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불쌍한 나에게 뭐죠? 복을 내려달라고.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이에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종교라 한다 이 말이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약에 보면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장수하리라. 만약에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장수 못하고 맞아 죽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돌 맞아 죽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 구약에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을 지키면 뭐요?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이 구약이죠. 그런데 이 법을 지켜라를 주님이 뭐요? 다 지키셨어요. 주님이 다 그 법을 지켜라를 다 지켜버렸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지킬 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루었다. 또 보시죠. 우리는 뭐죠? 항상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이라, 내가 성전이다 하면 내가 성전이다. 이 돌들을 다 허물어라, 허물터리고 내가 성전이다 그래.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뭐냐?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사는 그 주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성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뭔 얘기 이해하시겠죠? 성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주님이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거 물리적인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야. 내가 살면 살아나서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면 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 가서 기도한다. 말이 안 맞는 거지 지금. 채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뭐해요? 교제하는 겁니다. 프로세코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계시면, 생명으로 계시면, 예수로 계시면 이게 뭐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둘이 없죠? 하나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하나라는 걸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뭐요?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한다니까요. 활동을.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가르친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치는 것 같이,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오늘 목사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학생이 선생 앞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서 가르치고 이제 선생을 왜 만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는데 왜 목사를 만나요?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듣게 하시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이 말입니다. 한국 성경에 가르친다 그러니까 선생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다 가르치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요? 목사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르친다는 것은 듣게 한다는 겁니다. 듣게.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듣게 만들어요. 듣게. 지금 말씀이 여러분 앞에 나간다고 해서 다 들리질 않아요. 그럼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들려와야 돼. 지금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목사, 오늘날로 보면 목사, 그 목사가 아니고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명,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의 생명이 계시면 활동을 해요. 활동한다니까 막 이상한 걸 이게 아니고 듣게 한다는 겁니다. 듣게. 말씀이 전파될 때 듣게 한다. 들으려면 뭡니까? 반드시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럼 마음의 귀를 통해서 듣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요, 듣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요? 자연히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세요. 여러분한테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을 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법을 잃어버리신 주님이 여러분한테 계실 때만 나를 듣게 만들어요. 말씀이 들려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활동에 의해서, 생명의 활동을 뭐라 그런다? 오늘 여러분 제목 성령. 다시 말해 생명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활동이 뭐냐? 성령. 영체가 육체가 되려면 뭔가 활동을 해야만 영체가 육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지만 영적인 체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가 되려면 활동이 있어야 돼. 활동이 없이는 안 돼요. 그 활동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이 잉태하여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성령이라는 분이 있고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둘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성령이 저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영체가 육체가 됐다고요. 이 성령이 활동, 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활동이 있으면 뭐한다? 가르치시고 듣게 한다. 복음을 듣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은 없고 내가 종교인이니까 이걸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더 잘 섬기겠습니까? 어느 쪽이 낫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자기를 가르쳐야, 그래, 주님, 구약에서 그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트. 뭐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천하보다 귀한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럼 마음을 여러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내가 내 마음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목사가 주일 안 나오고 막 신경질 내서 하니까 막 나가야지. 그 의지로 안 돼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성김이라는 거는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구약대에서는 하나님이 밖에 계셔서 리드를 해주는 겁니다. 인도를 해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뤘다 이거야. 내가 다 법을 지켰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왜 되었어요? 너희 안에 있으려고. 너희 안에 있으려고. 이게 뭡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큰 직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린 책임에 불과한 겁니다. 어린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 생명, 성령님, 이분이 실제로 계시는가? 계시다면 내게 활동한다는 활동하는데 그 활동에 이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데 내 인간의 의지로서 딱딱 부인하고 차단해보세요.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생명이고 영생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길거리 나한게 만들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지. 이거 하고 나면 망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손해본다 이거예요. 아니요. 손해보지 않고요. 더 선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칭찬받고 대우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피스티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의 그 믿음으로 내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내게 요구가 올 때 내가 어떡합니까? 전부 차단해버리죠.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의식 속에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겁니까? 아니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니까요. 개나 돼지를 피하라 그랬죠. 개나 돼지는 뭐요? 진주를 주지 말아라. 저놈은 뭐요? 가서 진창 만들어버린다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바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계속 구약에 머물러 가지고 법을 지켰더니 복을 받았다고, 잘 살았다고, 형통했다고. 예, 그랬죠. 잘 살았죠. 전부가 이 법을 지키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법을 그냥 죽기 살기로 지키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법을 왜 주었어요? 그 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을 다 이루시려고 그 법을 준 거지. 우리 사람으로 그 법을 계속 지키라고 법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낸 것도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이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룰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다, 성령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밖에 없고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가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인정받는 가치,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술을 달고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을 쩍쩍 만지면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금식도 하지요. 아주 거룩하지요. 아주 점잖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뭐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의예요.
무슨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생활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기도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은 같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왜 기도라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돈 줬더니 적다고 또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과연 연합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하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살게 됐다, 복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이렇게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를 따라가는 거. 왜 이렇게 해서 복 받았으니까. 일주일에 금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랬더니 잘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잘 살려면 따라가야죠. 그게 무슨 성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최고의 만능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 하다 보니까 뭐요? 이 지금 교회 속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뭐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늘에 가진 하나님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뭐요? 오직 육체의 어떤 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게 만능이니까 100명의 목사면 98명은 그렇게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 여러분의 뭐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듣고 아시죠? 형상도 우상이고요, 돌나무, 무슨 이 집, 어떤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이것도 우상. 이미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 이것도 우상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이다, 이게 뭐야?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응답이 어디요? 내 안에 응답으로 계시는데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안다 이러잖아요. 안다. 근데 기도하면 응답이니까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함정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다 있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그게 신앙이냐? 이미지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딱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기도부터 하고, 밥상머리에 앉으면 딱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는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미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래도 이래야 된다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찬송가 뭐라고 그래서 복음성가 뭐래? 이 복음성가 찬송가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작사 작곡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 담아진 의미만 올라가는 겁니다. 의미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거 하는 이게 올라간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소통하고 있는 거지, 단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단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그래도 말이지 최소한 성도 여러분보다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다 갈 때까지 할 말도 없으면서 잠들어도 눈 떠도 잠들, 잤다 못해요. 다 갈 때까지 엎드렸다가 제일 나중 나와요. 목사는 그 기도 더 한다고. 이게 뭡니까? 전부가 사람한테 보이려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활동하심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요. 그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리는 거는요, 너희 속에 역사하고 너희 속에 듣게 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의 이 귀가 고이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너희가 듣게 하는 거, 말하게 하는 거, 이게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이 성령의 활동하심이 계시면 저기 말씀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흥건 그래도 다 하니까 내 하나 안 한다고 안 돌아가겠어?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왜? 활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최소한 생명이 없는 사람보다는요, 더 진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삽니다. 막 율법을 갖다 대면서 채찍 안 해도요, 더 그래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자식한테요, 오늘 이거 딱 시간표 딱 정해놓고요, 채찍 한번 해보세요. 채찍을 해갖고 더 잘하는지, 칭찬을 한마디 했는데 더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해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건데 누가 시켜서 되겠냐고요. 이게 보이는 사건이 아닌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통해서 들려와요. 여러분에게 시켜요. 그럴 때 우리가요, 그 마음의 소리인데 그게 별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내게 뭐가 없는 건가?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절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고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뿐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고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체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네가 네 속에 일어나는, 마음에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한번 정말 손해본다 치고 한번 해봐라 이거야. 마음에 기쁨이 오죠. 안정이 오죠. 못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 더 잘 돼요. 계속 풀려나가 여러분. 계속. 내 아이도 더 잘 되고요, 남편도 가서 사고 안 나고 잘하고요. 모든 게 풀려나가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본다 하더라도 손해볼 수도 있지 딱 주님만 초점하고 가면요, 내 길, 네 필요한 건 나 안다 그러잖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히 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피스티스 그분의 믿음 있느냐 이거예요. 내 의지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그거 알지 못해. 그건 불법이야. 불법자야. 넌 열매가 없어.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듣게 하시고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그 생각나게 뭐예요? 깜깜하게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을 하여 뭐요?
생명의 강가로, 목마른데 생명의 강가로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좋다, 좋다.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얼음물 딱 마셔보세요. 좋다, 시원하다. 먼저 여러분이 바로 느껴버리잖아요. 깨달아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는요, 깨닫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뭐가? 그의 영이 내 안에 활동하시면, 첫 번째는 뭐요? 그의 말씀의 강가로 우리를 뭐죠? 인도한다는 겁니다. 인도해서 들으면 깨닫게 하신다. 그런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는데 깨달을 것 같으면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20절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뭐요? 내가 있다. 있다. 19절에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오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나를 보게 되는데 어떤 자가 보게 되느냐? 너희도 살은 사람이 살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너희 살은, 이 말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이 뜻입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말씀의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는, 에스크라고 그랬죠. 에스크 뭐예요? 구한다는 거, 구한다. 구하라, 찾아라. 구하라가 뭐 에스크라고 그랬죠. 에스크,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저런가 조심스레 해서 간절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에스크를 하면 이런 사람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살았어. 살은 그런 정신을 가진 너희는 나를 뭐죠? 보리라, 이렇게 돼요. 보리라. 기도하면 구하면 나를 보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맨날 못해 오리라. 맨날이 못해 오리라.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리라. 그게 뭐 보혜사 성령,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리라. 그럼 성령 예수 그리스도 뭐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둘이 있지 않지요. 그 보혜사 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뭐죠?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 생명, 영생, 영원하신 생명, 이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종교 속에 이런 얘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전혀 이런 얘기는 종교라는 것 속에는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피스를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놓으니까 삥 돌아서 오면요 딴소리 하고 있고, 딴짓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며 기도하러 돌아다니며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워서 이렇게 하라 시키더냐? 베드로를 보고 큰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유대인은 최고의 큰 율법이 뭡니까? 할례죠. 할례. 구별시키는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고, 할례를 안 받으면 접붙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베드로가 차단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했겠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단하지 못하고 은거추첨하고 내버려 뒀더니 그걸 바울이 강력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딱 증거가 되면요, 이것이 눈에 보이고 잡혀가지고 딱 손에 쥐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듣고 세상 속에 딱 나가서 세상 공기 딱 마셔버리면 뭐죠? 그 현실적인 것이 싹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또 있는지 없는지 또 이리 돼버려요.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누가 와서 그 잘못 가는 거야, 그 틀린 거야. 그래도 신앙생활은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바리새인으로 딱 돌려보내면요 그냥 쑥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지금 뭐요?
반복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세상 일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까지 불만이 가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계시면요, 세상 일이 안 돼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불만이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감사를 말하는 거지 세상 일 잘 때 가고 오는 감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을 위한 구약이지 신약이 구약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내가 남김없이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계시면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루었다가. 내가 행위로 이루어가고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자,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래. 무엇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 믿으면 그게 오늘날 현대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예수 이름이 구원이야. 그래 그 이름 믿으면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름 한번 들으면 여러분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그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아니야.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교회 속에서 이 편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건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장길근이 이래버리면요, 장길근이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딱 이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자식이라는 아브라함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딱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비로 속성이 딱 바뀌어버려요. 이름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의 속성이 뭡니까? 예수, 성령, 아버지 일체 하나인데 그 일체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들어있어요? 생명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지, 예수가 누군지 그냥 주여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름의 주인공, 그 속성이 뭔가?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뭐예요? 영생하고 구원하고, 그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 나와 있는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읽어갖고 이거 그냥 이해는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죠. 그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아진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의 속성을 받아서 태어나면 뭐가 돼요? 소나무가 돼요. 개의 속성을 가진 자가 개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뭐예요? 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속성, 생명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 속성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지, 그냥 그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저 하늘 보좌 있겠지 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은 영원한 완벽한 실수가 없는
신실한, 오점이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나에게서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것을 찾는데, 나에게 완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제물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죠?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로서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육체의 정욕, 눈에 보이는 자랑, 정욕만 쫓는 내가 한 번 뭐 잘한다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게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씌워주신, 덮어주신 그걸 보고 주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지 내 스스로는 그 법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서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은 지심으로 그 생명 주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요? 배에서 생수의 강,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그런데 주님이 딱 거기다 토를 달았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딱 그분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목마르면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그 시원한 걸 먹으니까 내가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딱 뭐죠? 깨달아져 버려요. 이게 뭐라? 성령이다 라고 주님이 토를 달아서 딱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에 누가, 제자가 한 소리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목말라요. 정말 생수를 마셔요. 생수가 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뭐죠? 배에서 시원한 목마름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 삶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이거는 뭐죠? 하나님으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듣게 하는 거, 말하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느끼게 하는 거, 너희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이라 이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딱 얘기를 듣고 딱 믿음, 그리고 말하는 거, 생각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육체의 내 지식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아버지의 뭐요? 활동,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 뭐요? 성령, 이꼬로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뭘 한다?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활동해.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이 정말 딱 벗어나야만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요 항상 모자라고요, 못 미치고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못했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드러내서 쉬게 하는 분이고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돼가는 것이지 주 오시는 날까지 누구가 시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분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뭐죠? 생각나게 한다,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속에서 말하게 하는 거, 이런저런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오고 뭐죠? 이 활동에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요? 프로세코마이를 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주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깊이를 이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뭡니까? 그분이 떨어져 있어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기쁨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프로세코마이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써먹는 그 방식, 떨어져 있는 그분께 구하는 기도,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본문 14절 15절이 그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이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이 되고, 아들인 그 하나님으로 뭐죠? 아들들이 되고. 내가 목자를 보내리니 했는데 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뭡니까? 목자들이 있게 하여 가르치게 하고 그랬어요. 뭐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한 분 단수로 썼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뭔가 목자들이 그러죠. 목자들은 뭡니까? 그 목자들이 가르치고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 오늘 패스터 저 같은 목사들이죠. 목사가 아니라 목자들이죠. 복수로 써서 많은 목자들이 뭐 한다는가?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아들 하나님이 뭐죠?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 따로가 아닌 하나, 연합.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한 달이라도 두 달에 여러분 딱 들어보다가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시면 된다니까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 계속 들어봐도 이거 도대체 나를 갖다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천국으로 끌고 가는 대로 가야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활동이 계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440장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